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7절과 50절입니다. 먼저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오늘 말씀은 언약의 사람 왕의 신하예요. 왕이 아니라 왕의 신하. 이 사람은 왕의 신하이면서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부자이기도 하고 아주 엘리트,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에게도 집에 문제가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없으면 축복이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 어느 누구도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 왕의 신하 역시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조건을 가졌지만 아들이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왕의 신하는 병 들어가는 아들을 위해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좋다는 약 다 먹여보고 또 병을 잘 고친다는 사람들한테 지금 말하면 의사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기도 했겠고 막 했겠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을 거예요. 왜? 아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의 문제가 병이 고쳐졌을까?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보면서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이 병 들어서 죽어가는 이 문제는 눈에 보이는 문제였어요. 그쵸? 누구나 다 이 사람 아들이 죽게 되었대. 누구나 볼 수 있잖아요. 아픈 사람을 보고. 그런데 이 문제 뒤에 숨겨진 문제가 있어요. 숨겨진 문제. 이 숨겨진 문제? 이게 뭘까? 그런데 얘들아, 이 숨겨진 문제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도 해결하지 못해. 이 숨겨진 문제는 왕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공부를 많이 했던 의사 선생님들도 해결할 수 없어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숨겨진 문제는 오직 성경에서만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 문제, 숨겨진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진짜 문제가 무엇일까요?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만이 살아있는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해요. 이게 사람들이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부터 문제가 시작돼요. 어떤 문제가 시작되었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마귀의 미혹을 받고 여자가 그 나무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마귀의 자녀는 지옥의 배경을 가지고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살게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우상을 숭배하게 돼요. 나무에게 그쵸? 그게 우상인 거예요. 나무에게도 빌어보고, 이렇게 돌로 만든 형상 우상에게 빌어보고, 또 내 마음속에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고 이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운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문제를 허락하셔서 진짜 답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왕으로 오셔서 여기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진짜 문제, 인간의 진짜 문제, 숨은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아멘? 이게 진짜 답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답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는 그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왕의 신하 역시 아들이 죽어가는 이 문제 때문에 누구를 찾았어요?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의 신하가 정보를 들었어요. 어떤 정보를 들었느냐?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첫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게 뭐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이 뭘로 변했어요? 포도주로 변하는 그 기적을 이 왕의 신하가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소문을 들었어요. 정보를. 이 왕의 신하가 하나님의 능력, 이게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절대 불가능한 것이 절대 가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신 거잖아요. 그쵸? 이런 예수님이 가나로부터 온다는,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향해서 오고 계시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그 정보를 듣고 가서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이거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보좌를 향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가서 뭐라고 했을까?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아들이 죽게 되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청했다는 것은 뭐냐면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누구께 맡겼어요? 예수님께 맡긴 거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 랩런트들도요,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거기는 사단의 역사에서 불신앙의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왕의 신하같이 나의 문제를 누구한테? 예수님께 맡기는.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성령의 역사를 받는 우리 랩런트가 되어야 되겠어요. 아멘? 이렇게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자기의 문제를 맡겼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 오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왕의 신하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100% 믿고 어떻게 했어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돌아가는 중에 자기 종을 만난 거야. 근데 이 종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아들이 살아있어요. 당신의 아들이 살았어요. 이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왕의 신하가 그때가 언제 드냐? 그랬더니 이때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가 언제냐? 그랬더니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가 이렇게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을 알고 그 온 집이 다 누구를 믿었을까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아들이 살아난 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에 살아났다는 것을 확인했잖아. 그 종을 통해서. 그쵸? 그리고 그 가족이, 그 집안이 다 누구를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아멘?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가정과 가문의 복음화를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왕의 신하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치유된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인생 작품이라고 해요. 인생 작품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랩런트가 붙잡아야 될 거 가장 중요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랩런트들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의 비밀 수구에 들어가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의 응답을 받아서 뭐를 해야 돼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증인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세워져요. 아멘? 이 축복 누리기를 선생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문제를 축복의 기회로 바꾸는 증인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정확한 복음을 전하여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랩런트 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